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이 행복이 다가온 것 같으면 멀어지고 다가온 것 같으면 또 멀어져서 늘 고심하고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행복함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같이 가. 식사하지 말고 파이팅. 충성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오빠 잘 챙겨 먹고 다닌다니까.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드디어 우리 집이다. 뜨거운 집이라는 노래와 함께 영상이 흘러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나고 자라고 커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집을 가지고 또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순간이 한 1분 만에 확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기가 나고 자라고 크고 또 잘 되면 이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 행복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다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저 정도만 살면은 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뭐 내 집 있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더 이상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말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요즘 이 유행하는 언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소소한 데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데서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소한 행복이 나한테 진짜 행복일까? 한번 물음표를 딱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소소하면 다 그냥 이렇게 살면 다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에 정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질 것 다 가졌다라는 겁니다. 소소한 행복들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나는 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을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승승장구해서 높은 벼슬아치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주 큰 사업을 했는데 번창해서 막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을 정도로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나 부하나 높이 있으나 낮게 있으나 아무 상관없이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배웠냐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거를 배우면 우리도 역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행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행복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모든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많이 채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행복한데, 어디서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로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그걸로 충분히 다 안 채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짧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요게 잘 마음속에 안 믿어지니 자꾸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자족의 은혜다. 한 단어로 자족. 나는 지금 이만큼 해도 충분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충분하고 감옥 밖에 있을 때도 충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충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필골몬, 에베소서하고 이 네 가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갇혀 지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지금 계속 마스크만 이거 쓰고 다녀도 답답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충분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충분할 수가 있을까? 성도의 행복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속에, 내 내면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얼굴로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겠습니까? 얼굴로 환하게 웃고 속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 남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말투에 드러납니다. 말투에 웃으면서 택택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로 속이고 말투로 속이면 다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속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바꾸어지면 행복하다는 거죠. 내 속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행복 안 해도 안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덩실덩실 추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손주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딱 있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 이거 받았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 주일학교 하자마자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카네이션 딱 받았는데 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 봉투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딱 달아주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이 주님께서 충만하신 행복이 내 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속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속을.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속을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면 바꾸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면 내 속에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이꼬르 행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면 행복이신 하나님이 쑥 찾아오시니까 행복한 거죠. 당연히 내 속을 바꾸는데 하나님을 바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행복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면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속에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족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것의 롤 모델입니다. 다윗은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죽을 맛인 겁니다.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풀어서 잡아제끼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엔게디 굴에 숨었다는 거죠. 엔게디라는 곳에 있는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왔다가 뒤가 급한 거예요. 아이고 이 급한 데는 장사가 없어요. 잠깐 있어라. 이라고 나 볼 좀 보고 오겠다. 굴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화장실처럼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이고 때마침 그곳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야. 아이고 다윗의 신복들이 딱 된 겁니다. 지금 다윗왕 딱 처단하면 끝난 거예요. 볼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씁니까? 혼자 들어와 있는데. 세상 없어서 그때는 사울왕의 목숨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가서 다윗이여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제가 그냥 목을 탁 땅칼에 베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사울왕을 왕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만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곧 죽어도 목이 달아날 처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마만큼 다윗은 살아 생전에 늘 이렇게 당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그러니 내가 숨어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왕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을 그대로 보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진짜 행복을 알았던 이유라는 겁니다. 내 내면이 만족하면 자족하면 늘 얼굴과 몸에서 행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행복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이게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겨울에 오리털 파카 탁 입어보셨습니까?
한겨울에 추운데 오리털 파카 딱 입으면 처음에 조금 춥다가 점점 추위는 가시고 온기가 딱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털의 성질이 바람을 맞으면 부풀어 올라요. 얘가 우 하고 부풀어 올라요. 그럼 빵빵해지면서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따뜻해지니까 움츠렸던 몸이 녹아드니까 온기가 생기니까 내가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이 사랑으로 꽉 채워지고 행복으로 꽉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 사랑의 온기가 나를 덮어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내 속이 메말라 붙어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주고 내 속이 지금 침눈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살피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복해져야지, 먼저 행복해져야지, 꽉 채워져야지 거기서부터 사랑도 베풀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천하 없이 내가 침눈에 숨어서 빠져 있으면 절대로 콩 한 쪽이 있어도 두 쪽에서도 하나를 못 나눠 먹습니다. 그럴 여유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을 꽉 채우면 그때부터는 콩이 반쪽에서도 나눠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내 속을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서 내 속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행복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침대 광고 보셨습니까? 침대 광고 보면 좋은 침대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 침대에 가만히 올라와 있는데 볼링공 큰 공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뚱 떨어뜨려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동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쿵쿵쿵쿵 뛰도 내 침대는 내가 울리거나 힘들지 않게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풍파 속에 있는 행복들은 풍파를 만나게 되면 행복이 달아나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풍파 속에 힘들어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 주님께서 주신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아서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복을 찾아서.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 생기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문제 하나쯤 없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문제 하나쯤은 다 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면 좋겠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 까디벼 봐서 그렇지 문제 하나쯤은 다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흔들리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대 광고처럼 돌멩이를 던져도 그 침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행복과 관점의 차이가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짓말 실언치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가서 죽을 길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십니다. 내 편.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맞다. 전부 다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들이 파도가 넘실넘실 치면서 우리를 침몰케 할지라도 파도가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리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가사 한번 띄워.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허망 풍파로 우리를 막 덮으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침대 광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찾으려 해서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주시면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늘 우리가 애타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퍼주시는 분이에요. 퍼주시는 분. 자, 받아라. 이것도 받아라. 이것도 받아라. 이것도 받아라. 다 받아가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나님 다 주신다는, 다 주신다. 그런데 받는 우리가 선별해서 받습니다. 요거는 받아도 되겠고 요거는 받으면 안 되겠고 요거는 받으면 내가 조금 뭘 해야 될 것 같고 선별해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행복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행복은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이 아무리 밝고 좋아도 늘 웃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까지는 집 밖에를 안 나왔어요. 집 밖에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체 집 밖에를 안 나가니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에서 집 밖에 안 나갈 정도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데 집 밖에 나가는 게 싫어서 사람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 밖에 좀 나가라고 용돈을 주시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중국집을 하셔서 짜장면을 거하게 만들어 주셔도 제가 그때만 허허거리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인생이 바뀌는데 내 성격이 바뀌더라는 거죠. MBTI 성격 검사를 하는데 I로 시작하는 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E로 바뀌더라는, 외향적 성격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바뀌더라는 겁니다. E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바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염려하고 또 그 염려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행복해지려고 이걸 해소하는 법들을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막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먹는 걸로 풉니다. 그런데 이걸로 스트레스가 행복이 주어지냐, 스트레스가 해소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과하게 너무 많이 하면 몸에 병이 납니다. 힘들어서 아픕니다. 그것도 근육통도 생기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행만 막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업은 누가 합니까? 나는 여행 다니고 아내가 생업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먹는 걸로 푼다. 먹는 걸로 열심히 먹어서 해소가 되면 좋은데 스트레스 해소되고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운동하고 다른 걸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인생사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족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부터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행복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저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저기 있더라는 거죠.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그래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 잘 받으려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행복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반만 믿고 하지 말고 온전히 다 믿어라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 다 챙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할 일 하고 난 다음에 믿고 하나님께 시간 내어주시는 것들을 인색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내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편을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내가 싸매고 있는 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풀어놔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도 판단도 내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세워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의뢰하라. 둘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을 받고 싶다면 내 생각과 판단의 옳고 그름은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그 책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 생활하면서 이 고백을 적어놨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막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선교지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책 제목에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책이 하나 그 다음에 더 나옵니다. 얼마나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가르쳐줘도 잘 안 됐으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2탄을 적었습니다. 제목이 더 내려놓음입니다. 얼마나 내려놓으래도 잘 안 내려놓아지면 더 내려놔라 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게 책 제목이 됐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시중에 책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1탄, 더 내려놓음 2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조금만요 한 번 더 해보고요. 조금만요 하나님 이것 좀 한 번 더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못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더 내려놓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아주 쉬운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쉬운데 잘 안 됩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문이 콕 닫혀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를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옷 매음새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하나님 앞에 예쁘게 입었나 안 입었나 이렇게 다 거울 보시지 않습니까? 보실 때 그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다 준비가 됐는가 그것도 한번 거울에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거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 정말로 잘 믿고 있는가? 내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파벳 G 플러스 J 플러스 H는 L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G 플러스 J 플러스 H는 L이다. 이게 행복 공식입니다. 행복 공식. 자, 설명합니다. G,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J, job입니다. job. 해야 할 일을 알고 자, H, happiness, 행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L는 바로 life 이꼬르 생활이다.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행복 공식인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저절로 행복이 여기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 행복의 공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당문을 나서고 나서 바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이 아닐지라도 한 수년 지나서라도 불현듯 한번 뒤를 탁 돌아봤을 때 아이고 이게 됐네. 아이고 이게 이루어졌네. 아이고 이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 주시니 이것이 되었구나. 이것이 정말 만족이구나. 이것이 자족의 은혜구나. 일체의 비결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곳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고 우리는 일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려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참 많은데, 하나님, 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